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주의자들이 유스드라까지 쫓아와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그의 고난을 회상할 때 다시 언급될 만큼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버릴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의 파송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로 교회의 치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통하여 이방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고하여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의 중심지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서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도록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또 우리나라 초기 선교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이 사실은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신앙의 털을 닦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쉽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축복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상실하게 당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아주 큽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회방하면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이 두려워 피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세상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가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의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정확한 성격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난 자체는 괴롭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성경은 천국에 이른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모세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궁에서 일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의 육체를 편케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죄악의 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에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쾌락을 향한 무사 안일의 삶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향한 모진 고난의 삶이십니까?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굳건하게 여러분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동행하던 마가는 그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박해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과 축복만을 따르는 성도요 공동체라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따르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 간절한 치료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육아하며 또 학업하며 직장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넓으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